오늘도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본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죄인들의 길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또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의 복을 누리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노래의 형식이죠. 총 150편까지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시인들의 노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편은 제1권의 표제이자 아주 중요한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죄인의 길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악의 계획과 실행과 열매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죠. 창조 역사 가운데도 죄인의 길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가는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곡을 모으기 위해 키질을 해보셨나요? 이 쭉정이는 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저는 심판의 바람을 견디지 못해서 의인들의 모임에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게임과 또 그 열매를 통해 우리의 삶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죄악의 길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자, 시편 1편을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의 경계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은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읽었죠. 그 말씀을 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사람. 또 묵상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생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생활화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요즘에도 성경 암송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요즘에는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앱에도 이 성경 암송 앱까지 있을 정도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중얼중얼거리고 암송하면 내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다운될 때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암송한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빛과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긍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메주자라든가 테필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목과 이마에 또 집 문 앞에 부착을 해놓고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또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미간과 손목의 기호로 삼고 그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소유 자체를 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성경 구절 링크를 제가 올려드리면 가끔 속상님들이 아마 공유하시다가 실수로 저희 속장 단톡방에 공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해요. 속회원들한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그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또 액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일이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는 계속 말씀을 읽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풍성한 열매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며 실천하는 일은 곧 생명새의 샘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에요.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샘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 지형이죠. 그래서 사실 나무가 자라기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 3절 말씀과 같은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 중에서도 가장 복된 나무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열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도 이러한 복이 있길 원합니다. 철을 따라 맺는 열매는 그 복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당연히 추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해에는 가뭄 때문에 어떤 해에는 장마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늘 고민하고 생명수의 샘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망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극명한 대립을 보게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악한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드리는 복을 날마다 노래하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오늘 3일째가 끝났어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소망교구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망교구 속죄 살리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정말 복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자님, 부속자님들 또 속회원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 부여 잡은 자들이 있는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유혹을 또 시험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 속회원들의 믿음의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히 하며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생명수의 샘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구 성도님들도 하나님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신앙의 기념비가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속회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명택 목사님 안건 경련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기사에게 복귀하시며 또 하나님 지금 안식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마음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